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참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랑을 못 받아서 내지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내가 어찌해야 네가 내 사랑을 알겠니? 받아주겠니?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받아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해를 해줄까? 내 심정은 진짜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질 못하면은 진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을 까서 뒤집어 버릴 수도 없고, 진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려주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죽음으로써 그 사랑이 표현되고 알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죽어버리면 네가 내 마음을 알겠냐.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철이 들 것이다. 내가 죽어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너희들이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 어떻게 했으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줘야 그 납득이 되겠느냐고 믿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다 못해서 그냥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못하니까 그냥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버릴게. 너희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아들을 내밀어서 죽게 할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에 고갈되고 메말랐고 사랑에 완전히 미쳐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날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라는 거야. 제발 좀 나를 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이라는 게 다 그렇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제발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제발 나를 좀 만나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좀 사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좀 떠나지 말아달라는 건데,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절대 떠나지 말아주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뒤를 총총총 따라다니면서 막 사랑의 편지를 써요. 우리들의 뒤를 막 총총총 따라다니면서 큐피드의 사사를 막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좀 사랑해 주라고, 날 좀 봐주라고, 나하고 좀 얘기 좀 나누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이가 들면 혼자 되잖아요. 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다고, 바쁘다고. 이제 엄마는 아빠하고, 아빠는 엄마하고 놀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면은 부부로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라도 자식들이 나를 바라다 보고, 또 우리가 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버리면 다 녹아버려요.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버리면 그냥 다 돼요. 다 돼버려요. 또 남자들은 줄뚱살뚱 모르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머리가 박이 터지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네? 무엇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막 정집사님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제시를 해요. 그렇죠. 무엇이라고? 정말로 그잖아요. 여자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버리면 다 된다니까요. 남자는 뭐라고요?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남자들은 바보같이 저 죽을 줄 모르고 막 닥치는 대로 날밤을 새가면서 일해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직어머는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바라고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아빠라요. 아빠. 제가 어제 참 그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를 몇 사람이 이렇게 그룹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참 기관에서도 이렇게 매한 산기도 다녔잖아요. 진짜 기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월요일이면 무조건 기도 갈 줄 알았고, 산기도 가서 막 피가 넘어오도록 나무 뿌리가 뽑혀야 된다고 괜한 나무 잡고 막 생떼를 부리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기도를 해요. 이렇게 종기 이렇게 좀 흩어져 가지고. 그런데 어디에선가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저 오늘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아빠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점심도 못 먹었어요. 아빠 나 어떡해요? 정말 아빠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하다가 쟤 아빠 왔는가 봐. 쟤 아빠 왔는가 봐. 하고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자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옆에다가 아빠를 모셔놓고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소곤소곤 은밀한 대화를 나누듯이 자기의 속사정을 다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해요. 진짜 아빠 하면서 다정다감하게. 우리 주님은 어린 양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넜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데 품에 안고 왔다 그죠. 혹시라도 이 양이 어디로 또 달아날까 염려가 돼서, 또 얼마나 혼자 지내면서 고독하게 외롭게 배고프고 힘들게 지냈을까 하는 그 염려스러움 때문에 그 양을 가슴에 꼭 껴안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99마리 양이 있어도 99마리 양도 양이지만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면은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나가 죽어버려. 이런 게 아니라 그 양을 오기야 금이야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와서 따뜻한 가슴에 품어줬다. 그리고 우리로 데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탕진을 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데요, 아버지는 벌써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밤이면 밤마다 날밤을 새가면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모든 돈은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돈 어디했어? 그 돈 어땠어? 그 돈 어디 있어? 너 뭐하다 이직? 막 나무에게 꾸짖고, 이놈의 자식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놈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거지가 돼서 참 먼 데서 오고 있는데 달려가서 금세 알아보고는 그를 끌어안았다는 얘기야. 그 누더기 옷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노라고. 뭐가 그리 이쁘겠어요.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 돼서 왔는데. 그런데 돌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느라고. 뭐가 이뻐서 그래요. 뭐가 이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듯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돌아와 주기만 하면은 지난 과거를 묻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립니다. 애타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의 영혼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건 꽝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나하고 조금만 같이 있자고 그래요. 나하고 조금만 같이 있자고. 아니 나 바빠. 아이들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지를 않으려고 하잖아. 냄새 난다고, 성가시다고, 귀찮다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꾸 아이들을 끌어안으면서 나하고 좀 같이 있자, 같이 있자, 같이 있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향하는 말씀이에요. 나하고 좀 같이 있자, 나하고 좀 같이 있자, 나하고 좀 얘기하자. 난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네 얘기가 듣고 싶어, 뭔 얘기라도 좀 해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런 분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요. 우리들의 그 얼굴을 그렇게 바라다 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돌아오래요. 어서 오래요. 병이 났대요. 병이 났어.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고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창녀예요. 매춘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한 여자인데도 어떻게 선지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참 한때는 행복하게 잘 삽니다. 나 같은 게 저런 분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니 하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아이를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행복을 들어찹니다. 그리고 정부를 찾아가 버려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그 남자에게 찾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진짜로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오만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아주 죽을 둥살둥 모르고 그 가정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했어요. 온갖 사랑과 지성을 다 쏟으면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다니까요. 과거에 허물이 있는 사람이요, 부정한 여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자요, 창녀라고요. 그런데 내 아내가 된 이상 내가 어쩌겠느냐 하고는요,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준다니까요. 이루 말로 형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고멜도 너무 가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진짜 그게 만족하면서 아이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권태가 옵니다. 세상 예전에 그 정분 났던 그 이 남자가 생각이 나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미쳐버릴 지경이죠. 내가 그 여자를 허물이 있고 정말 부족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사랑받지 않는 여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지금까지 자기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진짜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자기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 정부에게 가는 그 여자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세상에 가슴이 미어지죠. 진짜 미쳐버리죠. 배신당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이삐 여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데 너는 세상에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전에 그 정부에게 찾아가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늘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 호세아가 주님이고요, 이 고멜이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상이 거름더미에서 건져가지고 사람 되게 만들어놨더니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옛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오만 것을 또 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요. 그럴 때에 그 호세의 가슴이 피멍이 들어. 피멍이. 내가 이러자고 내가 그 사랑을 베풀고 그 헌신을 하고 그 고생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잡아다가 뭐 발몽둥이를 불어버린다느니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아니면 이제 내가 다시는 그 꼴 보는가 봐라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악담을 쏟고 말이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안 그래요.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포주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포주에게 딱 붙잡혀 있잖아요. 빚더미에 있어가지고 오물사 딸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빼내 오려고 하면은 그 포주에게 빚진 빚을 다 갚아줘야 그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자도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물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호세아는요 그 부정한 여자에게 다시 또 이렇게 큰 돈을 포주에게 주고 그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그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오기만을 원해요. 돌아와 주기만을. 그러니까 지난 과거 지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지적질도 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와서 살아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자존심도 없나 봐요. 자존심도. 성질도 안 나는가 봐요. 요즘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은 가정에서 이렇게 순번을 전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니까 제 1번이 누구예요? 가정에서 제 1번이? 택도 없는 소리가 있네. 남편은 어디 남편이요? 1번이 누구요? 여자죠. 아내요. 2번은 누구예요? 예? 2번은 누구? 예? 그러죠. 자식이에요. 자식. 3번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 3번은 남편이. 그러죠. 4번은 누구요? 4번. 4번은 집 지키는 갱아지. 개새끼. 그리고 5번이 누구예요? 시어머니. 6번이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아들 집을 갔어요. 며느리 집을. 그래가지고 보니까 순번이 딱 정해져서 아주 유계질서가 아주 확실해. 가만히 이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딱 계산해봤어.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3번이더래. 3번.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1번이더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번이면 굉장히 이 권력이 세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좀처럼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또 얼마나 세든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런 말 안 해요. 여기까지 기어 나오지만은 그걸 내뱉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1번인데 시아버지는 몇 번? 6번. 시어머니는 몇 번? 5번. 그런데 내가 1번인데 어떻게 내가 5번, 6번한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 그래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집에서 있지를 못하고는 그 목사님 나오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랬대요. 3번아 나 6번 간다. 잘 있어. 그랬다 가잖아요.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가 봐요. 자존심도. 세상에 100번 1000번 잘못한 고멜이라는 사람을 엄청난 거금을 주고 다시 데려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지금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만큼 값을 주고 목숨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사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말 내 과거 지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호사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주님 때문에 이런 기쁨과 감격에서 정말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다 주님 덕인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온갖 좋은 것을 너에게 채워줄 것이고 네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해주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하늘나라를 네게 줄 것이니 제발 내 말을 믿고 나와 함께 살아다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제발 나하고 살아달라고. 제발 내 곁에 떠나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만 믿고 따라와 주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자존심도 없는가 봐요.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지적질을 하는다니까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줄 수 없겠니? 나만 좀 믿고 따라와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존심 때문에 말 안 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구만. 이래버리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얄팍한 자존심, 몇 푼어치도 안 되는 그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뭔데 나에게 그런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죄가 많고 그렇게 허물이 많고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질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그러니까 참 이런 고멜 같은 여자, 이게 근본적으로 대먹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이건 정말 싹수가 노란 그런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삼았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감지덕지로 알고 죽도록 충성했어야죠. 그런데 그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옛날 그 버릇을 다시 가지고 그 옛날 그 뱉어놨던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먹으려고 덤벼드니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느냐 말이죠. 어떤 환경에서 나를 건졌는데 어떤 값을 주고 나를 사주셨는데 내가 다시 또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면 주님이 그동안 나를 사주신 그 일이 뭐가 돼버리겠어요. 그동안 나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뭐가 돼버리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느냐고요. 괴롭겠느냐고요. 나를 이만큼 구원해서 이만한 자리에까지 올려놓기가 이게 하루 이틀 돼가지고 1년 2년 돼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수년을 훈련해서 수년을 오기야 금이야 길러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혀가지고 이끼까지 오르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세상으로 간다면 이거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닙니까? 그러자고 그 온갖 수고를 하고 그러자고 오기야 금이야 진자래 마른 자래 하면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호세아를 떠나서 고멜이가 어디로 가냐? 옛날 정부에 갔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옛날 습관, 옛날 섬겼던 바알, 옛날 섬겼던 아사라, 옛날 섬겨왔던 그런 못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다. 거기에서 건져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 예를 썼는데 다시 되돌아가 버리면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호세아가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게 호세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고멜이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왔으면 일편단심 변치 말고 아무리 천둥벼락이 쳐도 그 은혜 감격해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배신 못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아이고 나 그지 못해. 이게 되어야지. 조금 서운하다고 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조금 뭐 어진다고 해가지고 잃어버리면은 진짜 호세아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아주 깊어지면은 증오가 나와버려요. 한이 돼버려요. 한. 하나님의 한이에요. 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주지를 안 하고 그 사랑에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아니 김소월 씨의 그 유명한 시 뭐죠? 네? 나 배기 싫거든 어째라 그래요? 나를 지려받고 가십시오. 진짜 나 보기 싫으면 나 지려받고 가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지만은 제발 나 밟고 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죽어도 내가 아닌 눈물 흘리오리이다 그러죠. 그 얘기가 뭐예요? 당신 나를 지려받고 가버리면 나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맨날 며칠을 눈이 통통 붉도록 내가 애걸복걸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가라 그러고 떠나라 그러고 이러게 하지만은 그 진정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우리 누가 미워 죽겠다는 소리 잘해요? 김영순 권사님이 서 집사님 보고 그런 미워 죽겠다는 말 잘합디다. 미워 죽겠다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미워 죽겠다는 얘기일까요? 진짜 좋다는 얘기예요. 진짜. 너무 좋아서는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너무 좋아 죽겠어. 너무 좋아 죽겠어. 나 보기에 역겨워 가실 때 나를 지려받고 가십시오. 절대 그러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내가 한이 서리고 그러게 되면 난 눈 못 감으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호세아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신년에는 진짜 호세아의 입장을 우리가 늘 되새겨 보면서 그 호세아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정말 구속해 주신 은혜를 알고 새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살았던 그 행복한 시절로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서서 정말 올 한 해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